멸망시키는 자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려고 하시는 자와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눈멀게 하는 자와 또 눈을 떠서 보게 하는 자와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 또 어둡게 하는 자, 우리를 미혹시키는 자, 요놈이 원수 마귀 루시퍼입니다. 요놈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 그 천국의 가치를 떠나서 쫓겨난 그놈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났는데 본인 스스로도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면서 본인이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다른 모든 피조물도 같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꼬시고 멸망으로 끌어가서 멸망시키는 자로 그렇게 이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뺏으려고 하는 이 도적이 우리의 삶에 쳐들어와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멸망시키는 자, 이 귀신 역사와 이 저주의 역사가 멸망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 중에도 멸망에서 나오게 하시고, 멸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런 삶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택하는 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 말이죠. 눈멀게 해서 병들게 하는 것과 이 안약을 통해 눈먼 것을 보게 해서 참된 것을 보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내세 속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과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주님 앞에 설 때에 멸망의 길 또 여러분 심판의 길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판의 주님 앞에 설 때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저주의 자식이 되지 말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저주의 자식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복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지으시고 여러분 복을 명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써요. 천사에겐 복을 명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자식이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를 저주의 자식으로 타락시켜서 만드는 이 악한 권세, 멸망시키는 자, 우리를 어둡게 하는 자, 미혹시키는 자,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저주의 자식을 만드는 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이 권세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는요 축복의 자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심판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꼭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 힘쓰는 신앙생활 되셔서 다시 한번 멸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축복의 사람으로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에 의하면 뭐가 그러면 저주의 사람이냐?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우리의 눈을 타락시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범죄를 쉬지 않고 죄를 짓게 한다.
눈만 타락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두워져서 이 눈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켜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고 이를 통해 저주의 자식을 맺는다. 저주의 자식 첫 번째는 눈이 타락된 자가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눈 뜨자, 눈 뜨자. 열려라 에바다. 크게 아멘. 열려라 에바다. 눈이 보고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선지자들은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눈 뜨게 하시고 눈을 보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사람은 눈이 어두워진 자다. 이 영의 눈을 말하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또 저주의 자식이 어떤 사람이냐?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 바로 미혹된 사람, 유혹에 의하여 의욕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 약한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러분 사탄이가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 여러분 영혼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저주의 자식이 안 되려면 우리는요 굳센 믿음이 되고 굳센 신앙이 되지 않으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사냥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있고 저주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 저주의 자식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뭔가 다른 교리로, 다른 신학으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으로 확 휘어잡으면요 그런가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뭐 최근에도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별 말도 안 되는 정말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을 진리처럼 외치니까 굳세지 못한 믿음은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와 이게 진리인가 봐. 조회수가 40만이에요. 50만에 넘어가요. 뭐가 대박납니까? 전국 지역 없다 하면도 대박 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여러분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갑니까? 기반이 약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신앙? 굳센 믿음이 되고 굳센 영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에 팍팍 넘어가고 이단에 팍팍 나가고 사이비에 팍팍 나가고 잘못된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영에 넘어가고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주의 자식은 이와 같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유혹하는 굳세지 못한 영혼, 괜찮아 다 술 먹어도 돼, 그렇게 유혹하지 말고 괜찮아 다 우리도 그래, 주일 범해도 괜찮아, 여러분 넓은 길 가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 이해하셔. 여러분 거짓된 구원, 값싼 구원을 외쳐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 앞에 굳세지 못한 믿음이 되면 그냥 그 영혼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센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센 영혼이 돼야 돼요. 굳센 영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마가 신앙 되면 안 돼.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도중 하차하고 넘어가는 그런 영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굳센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포로기가 됐는데도 넘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사도 바울도 아주 굳센 영혼이어갖고 어떤 여러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매를 맞는 중에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굳건히 나갈 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제 다른 이 수많은 미혹의 유혹의 의욕이 우리를 지배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를 흔드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굳센 영혼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어떤 신천지가 와도 어떤 이단이 흔들고 어떤 주의종이 다른 복음으로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반석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굳세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N번방 사건 얘기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나를 악마의 손에서 이 죄를 멈춰줘서 고맙다고. 아이고 감사를 하대.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본인도 뭔가에 붙들려 갖고 이끄는데 N번방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신앙인들도 막 넘어가고 다 넘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거죠. 유혹. 성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욕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미혹과 의욕과 유혹을 이기고 거기서 자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이 뭐냐?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냐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를 말했습니까? 먼저는 저들이 무엇으로 이겼냐? 바로 어린 양의 말과, 그 다음에 여러분 뭐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 말씀했죠. 그 용을 누가 이겨? 그 용을 누가 이기냐고요? 그런데 계시록을 봤더니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래서 저는 용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쭉 나와요. 밤낮 참서던 자라. 그러면서 여러 형제는 누굽니까? 마지막에 사탄을 이기는 사람,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가 뭐를 이기냐? 어린 양의 피랑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그 말씀으로 저를 이겼으니, 용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우리도요, 무엇으로 이기냐?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 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권능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의욕과 유혹과 미혹을 여러분 이겨서 이 마지막 시대 굳센 신앙이 돼서 환경에 자꾸 흔들리고, 이렇게 바람 보면 휙 흔들리고 저렇게 바람 보면 휙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말고,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 어떻게 맡기고 난리와 소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휙 흔들리고, 이 말하면 휙 흔들리고, 주의 성수 안 지켜도 된대, 그거 다 구약적인 거래, 휙 흔들리고, 11조 알아야 되는데 휙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시대가 바뀌고 포로기가 돼도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어져 가지고요,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이 돼야 그 사람이 복된 신앙이고 이기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지, 안 그러면 저주의 사람에 의하여 여러분 저주에 이끌려가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보면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인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정도가 괜찮아, 다 목사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도 그가 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한국의 정서에 맞게 토착화 신학을 하느냐고, 그런 거지. 그거 죄는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러면서 야, 같이 나랑 담배 먹으러 가자, 나랑 술 먹으러 가자, 우리 2차 가자, 우리 몰래 노래방 가가지고 여자들 끼고 2차 가자. 야, 불교도 다 해. 이게 예수 안에 자유라고 외치면 또 그러나 목사님이 그러니까 순종하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면 그냥 우리가 넘어가지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서 여러분 저주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이 마지막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서려면 절대로 저주의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굳세지 못한 영혼이 아니라 굳센 영혼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심야 왜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굳센 영혼이 되라고 해서 우리 심야 왜 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도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되는 거지, 못하러 여기까지 피곤한데 오셨다고? 굳센 영혼 되려고 성령을 힘입고 예수 이름을 힘입고 주님을 힘입어서 굳센 영혼 돼서 말씀의 검이 무뎌진 것을 나를 갈지 않으면요 심판을 받고, 나를 갈지 않으면 적들이 와서 쳐들어온다 했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여러분 오영선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검을 갈지 않는 자가, 나를 갈지 않는 자가 어떤 화를 당하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검을 갈고 아멘 합시다.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을 갈아서 굳센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 검이 여러 개 있나이다. 됐다. 그랬더니 그 검을 갖고 발굽기 자르잖아. 그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져서 굳센 신앙이 되자 이거예요. 성령으로 반석의 믿음이 되고 굳센 믿음.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갖자. 그거 하려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금요심에 와서 굳세지려고 기도하고 굳세지려고 말씀 듣고 아멘 하십시다.
기도만 해야 굳세진다고 하면 뭐더러 이 시간에 설교를 듣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검이 정말 영적으로 내 속에 총명함과 깨달음과 분별력을 통해 말씀의 검이 갈아지면서 또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영혼이 여러분 굳세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에 모였다 이거예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금요심이 안 나오면 너무 힘들까 봐 참 나라도 좀 있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온 사람 흔들어 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굳센 영혼 내려고, 그래야 마지막에 안 넘어지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좀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바로 그때 이 부분 하다가 마쳤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저주의 자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것은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여러분 여러 가지 탐욕 때문에 연단돼서 마음의 이 선한 양심과 신앙 양심이 이제 죄를 많이 짓다 보면, 탐욕을 계속 부리다 보면 이게 이제 만성이 돼가는 거죠. 만성이 돼서 뭐 그것이 연단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연단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죄 많이 져가지고 어지간한 죄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연단되면 안 돼.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많이 돼가지고 그것이 연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굳은 살은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을 그냥 저주했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계속 미혹되면서 죄가 더 가중되면서 마지막에는 촛대를 옮겨버릴 상황까지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너의 이 솔로몬의 자녀들을 이제는 우상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열왕기 시대는 저주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됐겠습니까? 바로 죄에 연단되면서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뱀이 독을 축 뿌린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죄의 독에, 세상의 미혹의 독에, 여러분 탐욕의 독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점점점 타락되어 가는 거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십자가에 연단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그 훈련이 네 속에 젖어서 연단이 거룩한 신령한 연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가야 저주의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는 사람 특징 보세요. 다 보면 죄가 그 삶 속에서 할렐루야 너는 내 친구 하면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죄 짓다 보면 계속 주일도 빠지다 보면 이제 주일 빠지는 게 연단되는 거예요. 11조 떼먹는 게 연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길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연단되는 거예요. 저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갈 때 그걸 알면서도 해. 내 마음이 상해. 내 마음이 아파. 그런데도 그 짓을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 내 양심을 아프게 해.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마음이 연단된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살다 보면 죄 안 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혈기도 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져. 그걸 알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죄를 져. 그게 자꾸 연단되는 거라.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요 그 죄 하나 진 것 때문에 주님 막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막 심각해 갖고 와서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막 심각해 갖고 왜 그랬대? 아내랑 싸웠다고. 웃을 일이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싸운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죄진 것 때문에 참 이게 근데 죄라는 건요 이 연단되면요 이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 그때부터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 이 죄지면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심야 기도 빠지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야 되고, 아멘. 착하게 할줄알았어요. 다시 심야 기도 빠지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야 되고, 주일 빠졌다 마음에
마음이 평안이 없는, 그래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왜 예수가 있기에, 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에, 왜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에 자유하게 되지고 싶은데 여기서 자유가 안 돼.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자유해 보려고 마음 노력하는데 여기서 안 돼요. 그 당신이 그거 좋은 현상이야. 왜? 당신의 그래도 영혼은, 양심은 살아있다는 거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어, 괜찮아 더 죄져도 더 양심만, 더 가능만 있으면 돼, 죄의식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여기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 죄의식으로. 그러면 이제 연단된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되고 타성에 젖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져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연단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사울을 그냥 걷어갔으면, 구약의 사울, 죄가 연단되는 거, 하나님을 둘째로 여기고 하나님 제끼고 가는 것이 연단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주의 자식의 특징입니다. 에서든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가인이든지 다 연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죄를 졌을 때 내 속에서 작은 죄도 민감하게 내 영혼의 양심이 반응해갖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그것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은요, 그 죄를 오래 묵혀둘 수가 없어. 그 죄 때문에 회개 안 하면 견뎌낼 수 없고, 회개 안 하면 견뎌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져도 그냥 꿀떡 삼키고 넘어가. 그것이 뭐 속상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도 않아. 그게 뭡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외식해도 아무 잘못 없어. 우리가 외식하면,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 안 했네, 막 그게 마음속에 막 찔려갖고 답답해서 내 마음이 막 괴로워야 돼. 이게 안 괴로우면 벌써 이게 연단되고 가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연단되고 가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니까 연단되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이 마비된다고요. 양심이. 그러니까 뭐 신천지들은 거짓말 자꾸 해도 아무 상관없어. 양심 꼬르기, 화인 맞아서 그래요. 화인 맞지 않는 이상은 이게 평안이 없어요. 보세요. 어떤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 막 언성높게 싸웠어. 그럼 마음이,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아주 힘들어야 돼.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돼. 그렇다면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 제끼면 돼, 그럼 편안해. 당신 그 위험한 거야. 작은 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뭐에 연단돼야 되나, 우리 히브리서 12장 가봐요.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지난번에 거 이어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보세요. 10절. 우리가 뭐에 연단돼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연단돼야 될 게 뭔지.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셨네. 자, 여기서 유익을 위해 거룩하게 참여하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징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의로운,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생 아들에게만 징계가 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자, 11절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잡으세요. 뭐에 연단은 돼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채찍에 연단되어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기르면서 채찍을 통해서 그 말을 잘 만들어가요. 아주 좋은 승마로. 여러분 야생마 같은 내가 하나님의 연단의 채찍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저주와
하나님의 채찍의 징계의 여러분 그거 연단님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냥 저주는 죄 때문에 온 여러분 사탄의 저주하는 것이라면 이 연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깐 주셨지만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연단해 가지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연단이 있은 다음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열매가 달라요. 죄져갖고 저주받은 사탄의 여러분 이런 것은 연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많이 졌다는 증거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여러분 넘어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으면 점점점 그때는 힘들지만,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그때는 슬퍼 보이지만 점점점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고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 연단 받았어요. 다니엘이 그 연단 받았어요. 다윗이 그 연단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 받아야 될 연단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거룩한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의 채찍질을 통해서 그런 연단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고난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절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도 한번 찾아보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3장 21절에 보니까 3장 21절. 자,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제가 같이 여러분과 읽어 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죄 씻음을 받지만 세례 받아도 여전히 내 속에 죄의 근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의 근성이 그대로 있는데 왜 어떻게 변하냐? 세례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폐피조물 된다는데 죄의 육체의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어서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가 무슨 변화된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아니냐? 달라는 게 있어. 뭐가 있냐?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께 세례 받고 은혜 받으면 그 속에 여러분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 죄의 근성은 성령 받아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좀 애매하게 써놨어. 근데 나는 새 성경을 좋아하지 않아. 옛날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선한 양심이 여기 보면 여기는 오직도 빼놨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숨겨 있어요. 감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선한 양심이 부활해. 그것이 부활해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엔 죄져도 별로 문제 없었어요. 가책도 안 느꼈어요. 근데 선한 양심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세요? 양심은 이런 거예요. 양심불량이라면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합시다. 제후가 양심불량이면 뭐죠? 자, 호손이가 제후를 고기도 사주고 어려울 때 돈도 꿔주고 그랬는데 제후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호손이가 야, 너 나 돈 하나도 없네. 밥 한 끼만 사, 김밥 한 줌만 사줬더니 내가 너한테 왜 사주냐? 그러면 뭐라고 하죠? 양심불량이네. 양심이 고장났다 이거야. 양심이란 말은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그의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이 양심이 고장나면 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아도 아무 거룩 없어. 주님이 내게 부르심이 있어도 부르심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선한 양심이 없는 거야. 이게 마비돼 버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요,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김영애 장로님이 저에게 막 김치도 주시고 막 주면 또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그 양심이 있어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장로님의 모습이 그래도 참 고맙구나, 고마운 분이구나, 이런 좋은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 고운 마음도 안 가지고 그냥 받고 그냥 입 딱 찢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입 씻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을 안 하면, 비를 내서 내가 이제 장로님한테 그렇게 하면 장로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긴 하는데 참 반응과 태도를 보면 내가 그래도 목사님 많이 줬는데 그걸 내세우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전혀 그런 모습으로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고 괘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줘도 은혜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제껴버리고 올 때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해지겠어요. 내가 너한테 다시는 은혜 주나 봐라, 내가 너한테 다시는 이렇게 행하나 봐라. 그러면요, 그분과 나와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그분의 뜻을 찾아서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그 은혜를 알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근데 여러분,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신앙생활은 영적 본능으로 한다.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이 살아났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지난번에 오늘 좀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세균 지사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 찬양하는데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헌금 찬양을 부르는데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나 주의 도움 하면서 옛날 헌금 박은이 돌렸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4절 막 부르는데 막 펑펑 나는. 쪽팔려 죽겠고 창피해 죽겠고 나 혼자 울어. 그것도 막 그냥 줄줄줄줄.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도 거룩한 주님의 역사도 민감하게 반응됩니다.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뜻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양심 고장나잖아요. 아까 말했죠. 죄에 연단된다고. 탐욕이 연단되면요, 그런 눈물이 사라져. 그래서 왜 나는 은혜가 없고 눈물도 사라지고 임재가 없냐고, 당신 죄에 연단돼서 그래. 그거 회복, 그 굳은 살 빼려면요, 다리도 막 굳은 살 있으면 막 불려서 긁어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 굳은 살이 연단되어지면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반응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려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 굳은 살이 싹 제거될 때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여러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찾아가서 그것이 죄에 연단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가 되는 거죠. 연단됐다고 하는 것은 굳어지는 건데, 여러분 죄에 굳어지면은 굳은 살이 되면 총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각을 잃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타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문둥병처럼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박음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굳어지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 민감하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이 굳은 살을 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진실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찬양을 부르든 기도하든 내 선한 양심이 그분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고 듣고 사인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이렇게 영적 감성이 사라진 거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연단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이 주님을 찾아가는 거룩한 세례라든지 은혜라든지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굳은 살백인 것이 제거되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데 민감하게 반응되게 하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이 된다고. 여러분 N번방 사건 상황이든 여러분 막 유아들을 성폭행하는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니까 죄져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저주자식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이 아름답게 부활되고 주님을 찾아가서 그 양심이 내 속에 죄성은 있지만 양심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서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봐요. 다니엘서 12장. 자,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자, 우리가 연단될 것이 뭐냐? 9절 10절 말씀이요. 자, 9절 10절 시작. 간소하고 봉함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요. 자 보세요. 악한 자는 아무도 못 깨닫는다는 말은 굳어진 거예요. 죄에 연단돼 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타락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죄에 연단되면 안 돼요. 이런 죄에 연단되면은 어떤 설교 들어도 감동이 없어. 죄에 연단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이쿠가 사라지는 거죠 내 속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닫는 자가 아니라 지혜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도 악한 자는 못 깨달아. 뭘 그게 죄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죄에 연단돼서 그래 그게.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그러니까 죄의식 안 지키고 하다가 마지막 심판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심판대 앞에 서려면요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는 깨달음이 강력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거예요. 지혜 있다는 것은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 똑똑한 IQ가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게 되느냐? 연단을 받아야 된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갖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연단이 없이는 자기를 정결하게 않고 희게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연단은 이렇게 나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연단을 받아갖고, 그 연단은 누구에게 줍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만 주지 사생자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만 거룩한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희어지게 하고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축복의 자식이 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축복의 자녀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이 영적 감각을 키워서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영적인 본능이 내 속에서 여러분 있어서 죄를 져도 그것이 오래 갈 수 없도록 내 마음이 답답해서 회개 않고는 결단할 수 없고 죄와 분리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죄에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런 참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희어지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돼서 축복의 자녀로 우린 참된 연단을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마귀는 이거 못하고 아까 말한 잘못된 연단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져도 무덤덤하게 만들어 갖고 영적 감각이 사라져서 여러분 영적 생명력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다시 이제 베드로 후서로 오시고요. 자, 여러분 이 저주의 자식의 모습이 있는데, 자, 우리 15절 한번, 자, 2장 15절 한번 읽어 봅시다. 2장 15절이요. 우리가 저주의 자식이 되면은 심판대 섰을 때 부끄럼 당합니다. 자,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자, 우리 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저주의 자식의 특징이 네 번째가 소개되는데, 그게 뭐냐? 아까 세 번째는 죄에 연단된 자가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린 죄의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채찍의 연단을 받아서 힘들지만 그 채찍 잘 받아갖고 정결하고 희어지고 온전한 사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읽은 말씀 15절 보니까 그 저주의 자식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자는 저주의 자식이다. 자, 여러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바른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오늘 성도 여러분, 저주의 자식이 뭐냐? 바른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찾으셔야 돼.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삶에서든지 신앙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가정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어디를 떠나요? 아버지 품을 떠나요. 아버지 품이 뭐냐? 바른 길이거든요. 바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바른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바른 길이요. 뭐가 바른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르게 하는,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바른 길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자식은요, 바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나가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가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아유 목사님 1절만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시간이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소개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바른 게 싫어. 저도 이렇게 보면요, 어머니가 왜요? 바람 불나왔잖아. 바람 빨리 가. 그러면 아이고 알아요. 바른 거를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사람이 그렇다니까. 운전할 때 내가 아는 거야. 여보 여기 달라고 그러면 알아. 바른 거 일러 오면 싫은 거야. 한 번은 내가 내렸어. 알아서 자라고 내렸는데 긁었어. 해피로면 내가 안 내리다가 그날만 내가 일부러 좀 내려서 알아서 잘하고 있지 뭐, 우리 아내도 운전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날았는데 이쪽을 안 보고 휘가 다 찍 마음에 긁혔어. 그 뭐냐면 사람이라는 특징이 바른 거를 싫어해요. 잔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바른 얘기하면 싫어하고 붙이는 별명이 있어요. 뭐게요? 어른들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죠. 꼰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꼰대라고 생각, 저를 꼰대처럼 여겨도 좋아. 여러분 바른 소리를 사랑하고, 저부터도 그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바른 소리를 외치고
있다고요. 근데 바른 거를 내가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라도 바른 길을 좋아하고 바른 길에 있기를 원하고 의의 길에 서기를 원해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지키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지킨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길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바른 길을 얼마나 여러분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세상 이러면 젊은이들이 싫어서 표현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꾼대고 성령님도 꾼대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근데 그건 너무 여러분 그를 바른 말을 싫어하는 말이고요. 예? 만약에 재호야 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아이 목사님 나보고 좀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요. 내 인생 내가 해요. 꼰대처럼 여기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바른 길을 기뻐하고 바른 소리를 기뻐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제가 차 운전하고 가면서 내비게이션 하다가 참 막 뭔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음악 소리 막 하거나 아니면 설교의 소리를 탁 틀거나 그러면요 그거에 집중하면 난 두 가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도를 줄이시오 근데 들리가 아유 시끄러 죽겠네 내비게이션 꺼버려 딱지 날라왔어. 아니 아무리 다른 음악도 좋고 좋지만 운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들리니까 음악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소리가 크니까 음악이 끊겨. 여기도 잠시 후 우회전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그 내비게이션 목소리를 줄여.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놀려. 그랬다가 딱지 날라왔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목소리를 줄여. 그리고 뭐를 키워?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 세상의 소리야 높여. 그렇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예? 거기 우리 여기 이제 앞으로 은계지구 갈 때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왜냐 거기에 시속 30이 있어. 학교 앞. 나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여기 앞에서 가다가 계수초등학교 가다가 뭐 까짓 거면 60m로 가면 되지 뭐. 그러고 갔다가 딱지 날라와서 돈이 얼마나 많이 먹혔는지. 얼마 전에 한번 차 압류한다고 또 이게 왔더라고. 옛날 3.127 때 어린이 보호책에 그거 시속 15km 이상 오버해가지고 그거 모르고 안 내가지고 차 압류한다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 한마디로 운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운전 속에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소리에 신령한 영적인 내비게이션 아멘 하십시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싫은 거야. 설교 듣을 때도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꼰대처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나 그래서 듣기 싫어서 안 가. 그런 사람도 많을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바른 길을 떠나는 사람, 바른 길을 떠나려면 바른 길의 목소리를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주의 자식이 누구냐? 바른 길을 떠나고 미혹된 자가 저주의 자식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길로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쾅쾅 들려와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떠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와야죠. 여러분 뭐가 바른 길이에요? 영생길 천국길이 바른 길이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바른 길이요. 그거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단위에서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데려온 자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바른 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른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아버지께 가는 바른 길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아버지의 예수라는 길을 떠난 그 미혹된 자는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떠나는 사람은 미혹된 자고 그렇게 바른 길을 떠나는 미혹된 자는 저주의 자식이다.
오늘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바른 길을 떠나서 여러분 미혹되고 저주의 자식으로 여러분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떠나서 생명길, 천국길,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 바른 길인데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여러분 죄악된 길로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저주의 자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사모하고 올바른 길을 여러분 걸어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먹을 딱 치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바른 길로 나아가십시다. 바른 길, 할렐루야. 바른 길.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성에 젖어 있으면 바른 길 소리가 싫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는 예수님이 싫어서 그걸 싫어하고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길이 싫기 때문에 죄에 붙들리고 귀신에 붙들리고 미혹에 붙들리면 벌써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쫙 찬양을 하면은 찬양을 하면서 막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길로 돌아갑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그 길곡이 여러분 방황의 늪을 지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막 이런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요,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은혜로 녹아지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바른 길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마음이 녹아진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의 소리를 팍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게 요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자, 보세요. 쇠붙이가 잘 봐요. 쇠가 있어요. 이걸 칼 만들려면 딱딱할 때 그냥 망치로 두드리면 어떻게 되죠? 부러져. 그럼 어떻게 해야죠? 뜨거운 불에다가 넣어서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망치로 빵빵 때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만드는 그 사람의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 이곳에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신령한 영광로 위에서 부들부들해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말씀의 바른 길이 나를 팍팍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대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찬양과 기도 때 부들부들 안 되면 그 망치를 막 치잖아요. 그 부들부들 안 됐는데 여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 막 그러면요, 시험 들었다. 기분 나쁘네. 말씀이 오늘 안 들어오고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공격성이 돼버려요. 폭력성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바른 길을 떠나는 거예요. 바른 길을 하려고 왔는데 바른 길이 싫어. 떠나. 예배 안 나와. 바른 길 목소리 끊는데 여러분 참여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중요한 거야. 내가 왜 찬양을 많이 부르게 하고 여러분 막 통성기도 하게 이게 잘 된다면은요 막 말씀에서 강력히 팍팍 해도요 그 설교한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고 그게 돼.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해봤자 그냥 쇠붙이에다가 망치 두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찬양과 기도가 부흥의 절반이더라고요. 말씀 유명한 강사님 와서 말씀 중심하지만 사실은 부흥의 절반은 이 찬양과 기도.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했었더니 이제 지난번에 오셨던 부흥 강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저와 동일하게 부흥의 절반이 말씀과 기도다. 이제 찬양과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혹과 세속과 정욕에 붙들려서 바른 길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근성이 부들부들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갖고 신령을 하나님의 영광로에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갖고 그 뜨거워진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좀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것이 축복의 자녀죠. 그래서 저주의 자녀는 바른 길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바른 길, 바른 방법, 바른 것을 하려고 해야지 이거 잊어버리다 보면 뭔가 틀어지고 올바르지 못하게 가면서부터 타락되고 골고 썩고 귀신 역사하고 저주가 임하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만큼 더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잘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요. 베드로후서. 자, 우리 2장 우리 15절부터 다시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이요. 시작. 잠깐 보세요. 15절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나서 뭐 하게 되죠? 미혹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혹은 뭐 때문에 나오냐? 바른 길을 떠나면 미혹이 와요. 여러분이 바른 길에 붙들려 있을 때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않든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바른 길을 떠나잖아요. 바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떠나잖아요. 그럼 미혹됩니다. 미혹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15절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시작. 불의의 삭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그 길이 뭐냐? 한마디로 미혹받아서 가는 발람의 길이다라고 했죠. 이렇게 미혹돼서 바른 길을 떠나가는 저주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의를 쫓아가 의의 결과를 사랑하는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꾸 불의의 삭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서 책망받고요. 그 다음에 짐승까지 소리를 발하여서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해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선지자지만 미친 것을 행했다는 거죠. 미혹되다가는요 미친 것을 행하면서도 금지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돼야 저주의 자식이 안 된다 했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이 저주의 사람의 특징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말씀하실 건데 여기 보면요 한번 따라해 뵙죠.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게 저주의 자식의 특징입니다. 물 없는 샘이 뭐죠?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샘이 물이 있어야 가치가 있고 물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샘이 물이 없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마라 같은 쓴물이에요. 물을 찾아서 3일을 왔다가 물을 찾아서 물이다 해가지고 먹었는데 먹지 못할 쓴물이에요. 그러면 그 샘물이 무슨 가치예요? 많은 것을 실망시키고 말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모습은 저주받을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은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생수 없는 샘이라는 거죠. 생명 없는 형식과 껍데기만 가진 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주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 없는 샘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주의 자식은 이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다 샘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 그냥 웅덩이가 터져서 물이 와도 저축해야 되는데 그냥 다 빠져나가.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거라 했어요. 우리 속에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고 했어요. 샘수. 그래서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중에는 그 예수라는 생수의 물을 마시고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가죠. 그렇습니다. 물 없는 셈이라는 것은 생수인 예수가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의 자식이 뭐예요? 생수가 없는, 예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겉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쟁이라고 있지만 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없고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그릇에, 이 질그릇에 예수로 채우고 은혜의 물로 채우고 성령의 생수로 채우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뭐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내 속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죠. 이 질그릇에 보배를 지녔으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즉 예수라는 보배를, 예수라는 생수를 내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에 담았더니 그 예수님의 연약력과 강력한 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죠. 라오디게를 보니까 빈털털이에요. 옷도 못 입고 빈털털이고 가난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헐벗고 궁핍하고 여러분 눈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이 없는 사람, 저주의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는요,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래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 따라서 따라 해보세요. 주님 앞에 설 때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빈털터리로 가는 인생은 저주의 자식입니다. 예? 물 없는 셈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히 채우셔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우셔서 은혜로 채우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 없는 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예수로 충만하게 세울 수 있고, 여러분 정말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라고 하는 이 저수지를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담겨 있을 수 있는, 예수가 머무를 수 있는, 내 속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만드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세팅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은혜 떨어진 인생, 물 없는 샘 같은 이 모습은 저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뭡니까? 안개는, 첫째 안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질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질 존재. 우리는 사라질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지옥 가는 존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 있어요. 광풍은 바람이죠. 바람 불면 안개가 샥 밀려가서 안개가 사라져. 여러분, 이것처럼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말은 중심 없이 세상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하면 코로나에 휙 물리고, 야 뭐다, 요즘 세상이 뭔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같이 세상에 의해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광풍이라는 세상의 풍랑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사람, 저주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아까 초반기에 말씀했죠. 중심 있는 자, 다니엘, 노아, 이런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상황이 그러고 환경이 그래도 그들은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딱 지키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같이 중심 없이 세상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가는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 있는 존재가 되고, 세상에 아무리 바람 불어도 사라질 수 없는 여러분 존재감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책망받고 심판받을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주의 자식의 특징은 이렇게, 여러분 생명수 샘물이 없는, 예수 없는, 물 없는 셈이고, 여러분 세상에 바람 불면 여기 쏠리고 저기 쏠려서 환경과 세상의 소리에 그냥 휘둘려가는,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안개 같은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른 길을
떠나고 바른 거 소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미혹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주의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죄에 연단된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정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까지 마비돼서 마음껏 죄짓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연단에 의해서 우리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고 나 자신을 깨끗게 하고 여러분 온전하게 정결케 만들어가는 거룩한 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돼서 축복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수 샘물이 충만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딱 중심을 잡아서 세상이 아무리 바람 불어도 중심 딱 잡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이기는 신앙이 모두 되고 승리하는 신앙이 돼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부끄럼 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심판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